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의 일생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 임종할 때 그 나이가 147세예요. 이제 그의 세월을 보시면 그가 이제 130 나이에 여기 이제 애굽에 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고?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 지난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었고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이라는 여기까지 즉 애굽에까지 온 것도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에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 머무를 수 없이 계속 떠돌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야곱이 임종의 때가 가까우자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제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여기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지인 거기 묘실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그 광경이 이제 여기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머물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가나안은 이미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그의 소망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세월은 나그네 세월인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도 우리는 겪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것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을 날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죽을 날이 하루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죽을 날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좀 더 가까워졌을 뿐이지만 우리가 뭐 내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남았다는 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죽을 날이 그만큼 더 하루가 당겨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목처럼 우리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이에요. 다. 좀 그게 이제 상대적인 것뿐이지 모든 인생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 나그네 세월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머무를 때까지 거기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의 나그네 세월을 우리는 늘 이 야곱이 그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다는 것은 영어로 웰빙이라고 그러고, 그 잘 산다는 것이 웰빙이죠. 그 반대로 잘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웰빙에 더 관심이 많은데 요즘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웰다잉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소망이 이룰 때까지 우리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27절에 그 백성을 애굽의 본토 가운데서도 맨 위에 북쪽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초입이 거기가 고센이죠. 그리고 이 애굽의 본토와는 거기는 완전히 구분되도록, 그리고 거기서 그 백성들을 여기 이제 27절 말씀대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사실 나그네 자기 나라 아닌 타향살이 다른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성경에서 처음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명령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고센 땅에서 그 가족이 민족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그는 그 앞서 보낸 요셉을 통해서 이런 토대를 갖추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요셉을 통해서 거기를 정복하게 하셨고, 결국 그 땅을 다스리는 것까지도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5가지 명하신 복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5가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은 또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요셉의 시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요셉이 다스렸던 것,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꼭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없으면 휘둘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어제 우리 보았던 대로 애굽에서 그 모든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흉년의 때 또 다시 이제 흉년이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종자를 주면서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종자를 띄워놓고, 그리고 자녀들과 너희들 살아가는데 일상에 글 쓰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이런 해결책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더십에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그 가족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흥왕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 고센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17년이라는 것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가 시작된 노예로 전락하던 때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이라는 건 뭐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17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17살 되던 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랑하는 요셉을 몇 년 동안 사랑했냐면 17년밖에 못 사랑한 거예요. 17년 동안. 네? 그런데 이제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아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다시 몇 년을 살아요? 1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보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보면은 옛적에 17년, 다시 만나서 17년.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보세요. 옛적의 17년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때는 요셉 하나 사랑하는, 이 요셉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엉망이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한테 막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 편애 때문에 이 집안이 막 복잡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들 잃어버린 거죠. 지난 17년 정말 요셉만 사랑하다가 야곱이 그 이전에 그 잘못된 세월 속에서 결국은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시 17년을 요셉과 살 때는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요셉과 또 모든 형제들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옛적의 삶을 똑같은 걸 살아도요, 이전에 살았던 17년과 이후에 살았던 17년이 어떤 양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17년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와 같이 이제 그 17년 세월 속에서 그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효도를 다 받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야곱 입장에서 보세요. 아들이 이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밑에, 바로 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천하 제일인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출세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진짜 떵떵거릴 수 있고, 거기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본향을 생각한 거예요. 본향을. 죽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되게 보면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고 흥청망청 살고 그냥 그렇게 무너지기 쉽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중에 이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잘 돼야 된다고. 야곱이야말로 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그 마지막 17년 후반부, 자기 17년의 생애는 얼마나 복된 생애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나이 147세에 이제 운명하게 되지만, 이제 나중에 48장 49장 보면은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도 항상 나그네 인생길에 이 야곱이 본향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새벽에 여러분 올 때마다 항상 끝을 생각하고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오시면 늘 이제 갈 날이 있지. 우리가 여기서 항상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잊지 않아야 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31절 맹세한 대로 결국 이제 듣고 나서 3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 여러분이 늘 잠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 올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또 와서도 우리의 시작과 끝과 과정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